네, 반갑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우리 이렇게 또 지금은 로마 시대, 미국 시대가 아니라 다민족 시대라고 하는데, 이 다민족 시대의 다민족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유치영 목사님과 또 우리 다민족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류치영 목사님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또 이렇게 뵐 때마다 진짜 류 목사님의 수제자다. 그리고 진짜 이런 모든 집회, 해외 집회부터 해서 이렇게 쭉 흐름을 타시는 거 또 제가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본부 해외 모든 집회들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류 목사님은 이미 10년 전부터 딱 작정하시고 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신다라고 제가 이렇게 또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온 것이 이런 믿음의 선배들과 또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오게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렸고, 우리 중직자분들, 성도님들 칭찬을 너무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목사님 그 주일 메시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진짜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고 렘넌트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고 이렇게 참 본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류 목사님의 류청 목사님의 또 그 사랑, 그 이상으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다민족 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말씀으로 오늘 또 정확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짧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어떤 말씀이냐, 제가 지난주 렘넌트 리더스 은혜와 WRC 큰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처음 섰습니다. 따끈따끈한 성령 충만의 흐름 속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 류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막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잘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와 그 성령 충만, 그 영적인 그 은혜와 그 흐름 속에서 제가 섰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렘넌트 축제 주일로서 제목과 본문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렘넌트라는 마음이, 이 단어가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고, 그러면 이 렘넌트와 이 다민족 교회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기도를 딱 순간 하는데 하나님이 순간 바라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21절의 본문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자,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바라리라 에서 멈추지 않고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곧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내 증인 되라가 아니라 증인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다민족 교회에 딱 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이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시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 증인 되리라, 이 제목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 렘넌트가 무엇입니까? 남은 자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렘넌트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거룩한 씨가 바로 렘넌트이고 그루터기인데, 거룩한 씨, 렘넌트 중에 렘넌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렘넌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루터기요 렘넌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렘넌트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이 말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앞에서 딱 이렇게 사회 보는 거 보고 제가 너무나 큰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서 대예배 때 이렇게 렘넌트들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무엇이 각인되어야 될까요? 그 이름, 그리스도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그때 마땅히 할 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또 내 안에 계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보고 암송하고 외우고 있죠. 꽤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상고를 하나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바로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와서요, 정말로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멋있어요.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왜냐? 왜 오직 예수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반석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래 이 성경이 모든 것이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각인하고. 근데 이게 참 성경이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비밀 중. 이 성경을요, 과학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도 보이고, 율법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만 보이고, 경건 중심으로 보면 경건주의로만 보이고, 신비주의 중심으로 보면 신비주의로 보이고, 어떤 시선을 보느냐인데, 우리 참 다락방 이 전도운동 참 감사한 거,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로만 딱 보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기 붙어만 있고 자매만 하고 따라만 가도 된다. 우리 다민족 교회에 여러분들 우리 류청 목사님 딱 중심으로 얼마나 귀하십니까? 아주 항상 이렇게 멀리서 뵀지만 참 너무나 확실하시다. 이 복음으로 확실하시고 이 전도자 류 목사님의 수제자로서 딱 이렇게 따라붙는 모습이 참 너무나 이렇게 보기가 너무나 좋고요. 참 감사한데 여러분 이 목사님 중심으로 딱 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러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요, 오직 그리스도 탐나야 됩니다. 계속 들으면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7명들이요,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복음을요 계속 각인했어요. 계속 들었어요.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끝입니다. 내 입의 말로 잡히고 얽히게 된다 그럽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고 고백하고, 그거는요 들은 거를 고백하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계속 죽고 싶다, 안 되겠네, 뭐 하고 싶다, 그럼 계속 그런 일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요, 엄마 예수는 그리스도, 선생님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번에 저 찬양 인도 때도 한번 포럼을 드렸지만, 우리 WRC 개회 때 편집을 했잖아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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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야, 그리스도. 제 마음에, 와, 그렇지, 그리스도다, 저거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저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 갔다가 식사하고 편안하게 와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요, 4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예수 이름을 말한다고 채찍에 맞고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죽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김으로 기뻐하면서 공약을 떠나서 또 뭐예요? 또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체험한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러한 핍박은 사실 이 정도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더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날마다 24시. 저는요, 우리 메시지 때마다 24, 25, 영원, 메시지 24, 25, 영원 딱 하는데, 야, 이게 딱 뭐가 보이냐? 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구나. 우리가 24시 하는 거, 어제나. 여러분, 24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집중할 때에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할 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킹덤 오브 갓, 바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십니다. 그 축복이 내 현장에 임할 때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요, 네 똑똑한데? 이야, 너 공부 좀 했구나. 이러지 않고 뭐야?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 할 수 없어요. 아무나 나 오직 예수 열심히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 교회가 그러한 축복을 최고로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요,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너는 베드로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세우신데, 누가 반석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석 삼으셨습니다. 이 다민족 교회 반석 위에, 렘넌트, 이 반석 위에 렘넌트의 다민족 교회들을 확장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마음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대요. 전 세계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바라리람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그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천국 열쇠가 맞습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할 때 영적 상태가 완벽한 상태였냐?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한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 사탄아, 니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래, 사단.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도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디로 데려가서 훈련을 시켜요. 변화산에 데려가서. 그래서 거기서 뭘 보여주시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이번에 중요한 훈련의 흐름들이 야, 나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감사해. 그리고 사라져버려. 없어. 이번에 댄스도 좋고, 뭐도 좋고, 너무 좋았어. 화려했어. 와, 이번에 다들 너무나 수고가 많고, 야, 멋져. 역시 희망이 있어. 물론 다 맞죠.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됐건 찬양 인도 때마다 앞에 서면 항상 먼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네, 성령 충만하십니다. 제일 앞에서 정말로 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제일 렘넌트시네요, 진짜로. 이 고백을 딱 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확신을 주세요. 이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전도자들의 그 현장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갈 확신을 딱 주십니다. 그래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동일한 말씀으로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 쭉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37절까지 쭉 보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서도 오직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무엇이 보이십니까? 꼭 칠판에 우리가 써야 보이는 거, 그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이 상황에 이때요, 아주 이 사탄한테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어떻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싫어해요. 누가 싫어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가르치지도 마. 근데 거기에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이 복음을 딱, 그리스도를 딱 체험한 전도자들이니까요.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니까 여기에 딱 나와요. 너희가 예수 이름을 예루살렘 성에 가득 차게 하는구나. 아니, 하지 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 하지 말라니까. 근데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가득 차게 하냐. 이게 뭘 맛봤다는 거겠죠. 그렇죠? 어느 날 그리스도를 딱 묵상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감춰져 있어요. 찾아내야죠. 찾아내야죠. 당연히 찾아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찾아내요. 어떻게 찾아내냐?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밀이 있어요. 그 자기, 예, 그렇죠. 일을 하다가 뭘 발견을 했네. 이게 뭐냐? 이거 내 땅 아니고 남의 땅인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재산 다 끌어다가 딱 구입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다. 왜냐, 여기 그리스도의 최고의 축복된 교회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냥 다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가 가난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잠언서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막 또 뭘 열심히 해야 되나? 이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29절 30절에 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그리스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 제가 그리스도 밭에 감춰인 보아, 이 그리스도를 이미 내 마음의 밭에다 주셨네. 하나님 이거를 좀 찾게 해주세요. 근데 아주 조금 맛을 봤어요. 그리스도의 보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딱 열었더니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거기에 예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뭔가 더 좋은 거, 뭔가 다른 거, 뭐가 있지 않나? 라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천국 열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 21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 증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8절에 나와 있어요. 47절에 딱 나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죄사함받는 비밀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바로 그 이름,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의 증인. 그러면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시는 겁니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사람들이, 랩런트들이 특히 저를 보고 김여자 목사님이다 이래가지고 자꾸 김여자 모사라 이러니까 저는 김여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김여자이십니다. 예. 다른 인도자들이 잘 안 부르더라고요. 네. 거기에 이제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문제. 사탄은 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심각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셔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 사단의 문제. 한마디로 죄 문제죠. 그래서 무엇으로 오셨냐? 바로 영수철수가 아니라 예수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가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계속 예표를 보내주셨어요. 율법의 대표되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 예수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다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아의 언약을요, 계속 율법이 아니야,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 예수로만 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다 짊어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자기 길로 가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를 사함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게 성령이 모든 것이잖아요. 성령 안에 모든 능력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가다라방이 모여서 도대체 무엇에 집중을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집중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무엇에 집중하고 나아갔을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분명히 다윗은요 여호와의 이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여호와 이름 부르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 근데 사람들이 내 이름을 영접하지 않네. 받아들이지 않네. 다른 이름은 다 받아들이면서 내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성령 충만해 줄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 전도자들이요 그리스도께 집중했어요. 주야로 집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모든 삶에서요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한다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뭘 하면 돼요?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전하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죄 문제 해결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시간이 금방 갑니다. 네. 서론했는데 그래서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우리 사실 서론이 결론이고 결론이 본론이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어렸을 때 이 렘넌트 때 참 이렇게 좀 힘든 시절을 겪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부모님이 이제 법적으로 갈라지시고 친어머니 밑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자라게 됐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자랐습니다. 그 내려가서 뭘 했냐? 산에 가서 지게 지고 나무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집이 나무 불 때는 집이었어요. 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통나무를 나무다 싣고 그 가지 동생은 이제 나무 갈비 가지고 낙엽하고 전 나무 쓸고 자르고 나무다 싣고 그 이제 시골이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참 나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하고 다 같이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지금 또 형편이 또 어려워요. 또 할머니가 또 무속인이셨어.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긴 한데 이제 사실 어렸을 때 복음을 사실 잘 몰랐어요. 그게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도무지 기도를 하는데 안 빼주시는 거예요.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진짜 눈물로 나를 지새우며 기도한 게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하다가 그런 갈급한 상황에서 다락방 복음을 만나게 됐어요. 이 다락방 복음에 불신자 상태 6가지 딱 얘기하는데 완전 우리 가문 집안 얘기. 와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다락방을 해주고 그럴 사람도 없었어요. 남해에는 그때는 그 지교회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학 때 수련회, 우리 다락방 수련회 오면은 이제 청소년 수련회, 고등학생인데도 대학 수련회 참여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빼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를 왜 거기에 보낸 줄 알아? 현장을 보라고. 이 하나님을 떠나 복음 없으면 어떤 영적 문제인지 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크게 세계복음원에서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거기에 보냈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랩런트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나처럼 이렇게 꼭 박살이 나고 막 속된 말로 개고생 하다가 아이고 주여 이러지 말고 지금 예배 성공해. 지금 말씀 속으로 들어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저는 뭐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요. 아니야, 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버더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오늘 우리 전도자분들께서 오늘 하루 종일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다 비춰지는 동안에 완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완전 치유의 비밀이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에 나와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 치유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치유제의 치유가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십시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이에요. 이 말은 뭐냐? 나는 렘넌트예요. 나는 의인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의인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파수꾼 전도자들이 항상 안전해지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니까 딱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요즘에 망대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무엇이 망대입니까?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는 비밀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다.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고백을 24시 누리는 망대의 축복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렘넌트 축제 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집중하며 또 오늘 하루 종일 귀한 전도자분들의 말씀 받으며 세계복음화의 축복 이 자리에서 누리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